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저희들의 교만과 시기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어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매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죄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오니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매일 바라보고 인내하며 열정을 품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마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미 이긴 싸움임을 아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은 영적 지경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첫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되고 첫째 토요일부터 토요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거룩한 소응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로막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상을 버리고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사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란 주제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세상에 속한 죄악을 멀리하며 저희 모두가 어려움 중에서도 치유함과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저희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월 3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수요일에 모세 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8월 7일 첫 토요일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8월 14일 토요 새벽 기도회 직후에 대면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고 다 무너뜨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찬양을 실제로 여기에서 대면으로 부를 때도 은혜가 되었지만 또 이렇게 녹화된 것을 들어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죽음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겨낼 거야, 우리가 이겨낼 거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때를 제대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지구 곳곳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들이 올라가고 정말 더워도 너무 덥다 할 정도로 그렇게 덥지 않았던 곳들이 더워서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게릴라성 폭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계속해서 쏟아져 부어나오면서 큰 국가적인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수해가 계속되면서 정말 사람 사는 것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홍수와 더불어서 기근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스케일의 그 큰 기근들이 아프리카, 중동, 또 유럽 이런 곳에 계속되어 가고 있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정말 과거에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근자에 보지 못했던 그런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온 그 식량들을 다 먹어 치우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어두운 구름처럼 세계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얄팍한 평화가 언제 깨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저들은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가늠할 수가 없고 살아는 밟듯이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치고 또 막히고 또 어그러진 교권주의 정치의 그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종말에 대한 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저희 손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비는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하는 게 말이 좀 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그게 할아버지 생각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물어봐요.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하고 또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떠오르게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너 큐티 잘해. 그랬더니 자기 큐티 한다고. 그래서 요새 무슨 성경을 읽었는지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곧 오신대 라고 얘기하신다. 8살짜리 애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8살짜리하고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신대. 어떻게 알아? 성경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 이런 어떤 재난을 당하면서 이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당하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거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말씀이죠. 주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길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감탄을 합니다. 와, 대단하지요. 어떻게 저런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엄청납니다 라고 감동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이르면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작은 1마일 by 1마일, 1마일 1마일 그 도성 안에서 110만 명이 살상이 되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의 사건은 종말적인 사건이죠. 세상이 끝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종말적인 사건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종말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일어나 싸우게 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환경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징조가 될 것이다. 마지막이 다가오는 징조가 될 것이다. 이런 종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어우러진, 망가진 인간상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기에 그냥 발맞춰 살아가다 보면 인간성이 말살되게 되는데, 인간성이 정말 인격과 그 존엄성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저희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너져버린 그런 때가 바로 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 장수의 나라 일본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학과 영양의 발달로 말미암아 평균 수명이 80에 가깝고 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 그래서 마치 이 지상의 패러다이스와 같은 것처럼 보여진 그 나라의 그 배후에 일어나는 참담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혼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가면 병든 아버지를 노 아버지를 수발해야 합니다. 잡수실 것, 입으실 것, 목욕,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면 새벽 1시나 2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리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계속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아들도 지치고 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죄스럽고 안쓰러워서 괴로운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내미는 그 아들의 손에 그의 몸을 맡겼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정상을 우리가 참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지적으로 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래서 유타나시아, 죽음을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법제화한 나라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난 그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또 그렇게 원치 않는 것들을 서면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그 참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오래 산다고 하지만 이 생명을 오래 연장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저주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져 가면서 마치 정갈에 쏘인 그 독침에 쏘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죽기를 원하지만 죽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와 효와 도를 잃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의미를 잃어버려가는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더 그 도가 깊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들이 도처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때를 이겨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넘는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뎌낼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점점 더 도를 깊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더 부지런히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지라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라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디어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에게 원수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마구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어제까지 동료였는데, 어제까지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4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있었던 사건은 결코 이것과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원수가 되더라고요. 캐비넷이 감독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감독님한테. I feel like I'm betrayed by you guys, cabinets. 나는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길렀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 You betray me. 나는 충성을 다했다. You betray me. 나를 원수시하느냐? 연합감 유교를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모든 일이 다 내 동료고 내 친구인데 이것이 쉽게 떠날 수 있겠느냐? 제가 항의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동료가 바로 너희 원수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교단도 깨지고 서로가 적대시하면서 원수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의 추세고 문화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교단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공동체가 없었다면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는 그런 전 동료들의 공동체.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세 목사는 서로가 연락해서 시도 때도 없어요. 밤 새벽까지도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주일날 떠나서 월요일날 돌아오는 그런 짧은 여행을 통해서 같이 몸을 같이 지내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그리고 그 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모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참자, 견뎌내자,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버텨주면서 지냈습니다.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혼자 가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있다면. 근데 셋이라 이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정말 셋이라 잘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견뎌준 거지, 버텨준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지키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진 등오리에서 떨어진 알처럼 스스로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견뎌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거센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팔이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는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분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church? 그래서 Yes. Why do you ask that question? 그랬더니 교회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내가 도둑놈같이 보이질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33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33살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36살인데 우리 딸보다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 너 교회 나가냐 하는 질문을 한 걸 봐가지고는 무언가 평화로운 것을 찾는 그런 seeking, searching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지금 애인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애인이 자기는 참 좋대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hopefully 결혼하기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네가 행복해지기를 나도 바란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꼭 교회를 나가라. 나도 교회 다니니까 참 좋다. 교회는 너를 서포트해주는 좋은 공동체야. 이 좋은 공동체 속에 네가 속하면 내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질 않는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내가 너 자신을 같이 거기에 커미트하는 것은 내 삶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갈라놓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Divide and rule. 갈라놓고 흩어놓고 그리고 참 떨어진 자를 쫓아가서 그를 집어삼키려고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역할을 합니다. 이 계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흩어놓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의 풍조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찌하든 공동체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참 어느 게 진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교회 문을 열어라 닫아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면 또 그냥 모이지 말아라고 교회에다가 꽝 하고 못을 치고 왜 교회만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술집이나 카지노나 이런 데부터 문을 닫아야지 왜 교회 문을 먼저 닫습니까? 교회만큼 방역을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점잖게 모든 사람이 신사적으로 그리고 질서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이 정치 노름의 이용거리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이렇게 흘러나와요. 죄송합니다. 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보십시오. 뭐 엄청나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지어놓고 교회는 텅텅 비었는데 또 거기에 뭐 20%, 50% 많이 모여야 50%라고 하고 지난 날 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자택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대면을 한다고 해도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를 엮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속회입니다. 속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회가 건강해야, 그래서 그 교회 속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속한 속장님들과 교구장님들의 역할은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다 흩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어떻게?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쓰자. 선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온라인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다른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지 않는다. 팬데믹 이후로 우리 교우들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대로 거기에 또 이렇게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약한 분들서부터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교회에 그냥 저 변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부터 떠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손이 닿질 않고요. 연로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이겨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디프레션이 오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어떤 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지어 육신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우리가 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지금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뭐냐? 속회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편안하다고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편안하고 좋네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좋겠다. 편안해서. 나는 아닌데, 난 속이 타는데, 답답한데, 통곡하고 싶은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공동체가 살아야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교회에 속해 선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그 한 부분에 의해서, 그 한 벽돌이 되어서 그 집을 지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는,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울타리가 됩니다. 신앙 생활의 문화가 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영적인 보금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공동체로 모일 때에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같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Significant small group.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작은 그룹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교회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서포트해 주시는 좋은 믿음, 그 믿음의 공동체, 친구의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곳곳에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인내함으로 자신을 지켜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어려운 때는 인내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손이 다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아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이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건강한 삶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일을 걸려서 인생의 도전과 위기를 만나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이 성숙하고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고도 2700m 이상 되는 그 높이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는 공기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대머리예요. 나무들이, 그 산 꼭대기가 굉장한 곳이라고 가서 기대하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밑에 쪽에 난 나무들을 보면 다 키가 작습니다.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다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납작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보통 600년 정도 된 나무랍니다. 하루아침에 거기에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정말 기계의 모습으로 구부러지고 또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귀한 모습을 사진 찍어서 무슨 작품으로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무라야 그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가지고 좋은 아주 비싼 악기를 만든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데서 자라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답니다. 그냥 조금씩 1년에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푹 자라는 나무들은 나무테가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근히 자란 나무들은 나무테가 없대요. 그래서 나무 질이 동일하고 그래서 거기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동일한 소리가 그 울림통이 좋은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잘 견뎌내서 믿음으로 견뎌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을 많은 이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견디시고 또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또 오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그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참 안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은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혼돈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뜻과 그리고 상황 진단도 잘 되지 않는 어지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우리의 발등상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훗날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헌신을 가지고 저희들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싸우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지러운 때를 이기고 주님, 이 종말의 때를 넘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ը푸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약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랑이는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이 어지러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